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유다가 멸망한다. 이제는 다윗 왕위를 이을 사람이 앞으로 영원히 없을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묵상의 내용이죠. 오늘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소리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산에서 소리를 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뭐 혼자서 공부하면 레바논이 대충 바산이 아바림이 이렇게 있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같이 묵상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다 보면 그게 이제 어딘지 위치가 잡히게 되죠. 레바논은 이 산에서 높은 산에서 복음의 소식이 외쳐져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 갔다 돌아올 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런 말을 할 때 산을 넘을 때 복음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발이 아니라 이제 망하는 소식을 전하는 산에서의 소리입니다. 레바논 이러면 제일 이제 성경 속에서는 백향목이 생각이 나죠. 백향목은 비싸고 고급스럽고 다른 데는 잘 안 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거기 그 산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유대의 북쪽, 그리고 바산은 강 동쪽 북쪽, 그러니까 동쪽에서의 북쪽이 바산, 골란공원 쪽이죠. 예. 그 다음에 아바림은, 여기는 지금 아바림산이 느보산보다 큰 산이고 그 중에 작게 볼록 솟아오르는 게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은 잘 기억나죠? 일부러 이제 느보산이라고 안 한 이유도 있고, 또 아바림산 이라고 하면 느보산을 생각하리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느보산은 어떤 산이죠? 이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에 거기 올라가서 모세가 손으로 짚어가지고 저게 너희들이 살 땅이다라고 시작하던 땅인데, 지금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아바림에서. 영화 속에 아바림하고 비슷한 게 있었죠. 바후림이 있었죠. 그거는 성경에 조금 뒤에 나옵니다. 그게 바후림은 예루살렘에서 한 20km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소속은 북이스라엘이고 아주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바후림 하면은 다윗이 사울, 바르실레에 나오죠. 그렇게 이제 좀 뭐가 나와야죠. 하여튼 그곳이 거기 있어요. 있고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너가 사랑하는 게 뭔가, 앞뒤 문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레바논에 사는 사람, 바산에 사는, 아바림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아바림은 지금 어디냐면 모압이고 암몬이고, 또 저 위에는 이제 그 지역들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들이 다 멸망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멸망이 예루살렘이 먼저 멸망해요. 이거를 보고 먼저 망하고 예루살렘이 제일 마지막 망했는 것 같은데, 주석이나 이제 유대인 자료에 보면
예루살렘이 먼저 망하고 나중에 망한 걸로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어쨌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다 망해버렸으니까 거기서 외치라는 거죠. 이제 너희들도 망하고 다 망할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국이 다 망한 거예요. 그게 주변국이 너희들을 도와주던 우방이 다 망했다. 이제 이런 말을 우리말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우리는 안 그런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라면 잘 간다. 하나님 말씀 들으라면 제일 먼저 가서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듣는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좀 일찍이 나왔을지라도 또 다음번에는 또 늦게 나오고 오늘 또 억지로 나오고 이렇게 되죠. 일찍 나온 사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다 그래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듣지 아니하여. 나 이런 말 안 했다. 속으로 했잖냐. 듣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 평안할 때. 근데 한번 힘들어 보세요. 제일 앞에 갑니다. 제가 동부교회에 안착한 거는 힘들었을 때 가서 동부교회를 만나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가 수요일날 빠지고 이러다가 학교에서 징계를 받으니까 수요일날 30분 전에 가가지고 막 그리고 이제 끝까지 내가 이 교회에 다니겠다고 맹세하고 다닌 거예요. 평안할 때 안 듣겠다 그러니까 안 듣겠다. 수요일날 되면 강의를 일부러 집어넣고 수요일날 되면 강의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수요일날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한번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수요일날 절대 안 된다. 나는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 근데 요게 네가 날 때부터 그랬다는 거야.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까 네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속상해가지고 나는 왜 인간이 이런가? 왜 딴 사람은 열심히 교회 나갔는데 나는 왜 교회도 제대로 하나 못 나가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원래 그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2절에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네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이 목자 일은 양처럼 될 것이라는 거죠. 왕이 잡혀가니까 왕이 없는데 누가 와서 해코지를 해도 전혀 대응을 못합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을 수도 없고 안 됩니다. 그 나그네를 미워했던 그때가 이제는 나그네가 도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변국들은 다 포로가 되어 가고 그 말이 사랑하는 자들이 다 가버리고 그리고 또 뭐예요? 당하는 수치와 수욕은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자기가 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만 이렇게 외워놨다가 누가 곤란을 당하면 네 무슨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고백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이 내가 했다 그렇게 말할 때는 항상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이때 막 자세하게 그렇게 하라 했는데 안 간다 그거 얘기했지만 다른 얘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면 우리는 지금 일부분을 읽기 때문에 다 얘기를 못하지만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이 예레미야가 한 말씀 하면 거짓 선지자가 막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망하고 난 뒤에 와서 가만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을 삼아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엄청난 자료가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골라가지고 우리는 성경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누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23절에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레바논에 살면서 여기는 백향목 산, 백향목 나무 숲에 깃들인다는 것은 새가 집을 짓는다니까 살아있는 집을 얘기하는 건데 은유적이죠. 백향목을 갖다가 집을 잘 지어가지고 침대도 백향목으로 하고 피톤치드가 나오게 해가지고 니스도 안 바르고 그리고 냄새 떨어지면 또 새로 사다가 또 깔아가지고 자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곧 해산을 할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막 애기 가져가지고도 막 열심히 일하고 안 하면 안 되고 막 그 추운데 나가가지고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은 오늘 저녁에 일했는데 내일 아침에 애기 낳았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잘 먹이고 고이 키워야 된다, 몸 조심해라 이러고 앉혀놓고 며느리 앉혀놓고 시어머니가 밥 해주고 이런 거는 뭐 애 낳을 때 얼마나 힘드는지 막 죽어납니다 완전히. 지금 그렇게 지금 해산의 고통을 지금 얼마나 가련함이 심하랴 그렇잖아요. 아주 안쓰러워서 못 봐요. 땀을 질질 흘리면서 애기는 안 나오고 그걸 보세요. 그 얘기를 이제 은유적으로 이제 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는데 24절에 이제 왕에게 합니다. 왕에게 고니야에게 하는데 이 고니야는 그 누구예요? 예수님 조상이 되는 고니야는 여고냐고 여호야긴이고 고니야 여고니야라고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3개월 통치를 하면 통치라기보다 그냥 그 오늘 영화 본 것처럼 우선 아들을 세워놓고 그냥 보냅시다. 여기는 자진해서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방백들이 항복하게 해가지고 어머니하고 저기 고니야는 아이고만 바벨론에 항복시키고 나면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마지막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일단 족보에는 3개월 통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말하는 이 왕에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대적에게 주겠다. 이 인감 도장을 얘기하는 거죠. 임금이 끼면 옥새가 되는 거고 우리가 끼면 인감 도장이 되는 거고 그렇게 아끼는 거 그거 잃어버리면 다 날리는 거 그런 건데 그것까지도 내가 버린다.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과 누가 온다 그랬어요? 갈대아인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쪽 하류 지역을 전부 갈대아 지역이라고 하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죠. 나와가지고 사실은 유대 땅에 살면 유대는 사실 거리로 보면 이집트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기들이 고집 부려서 자꾸 따로 이제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집트하고 마찬가지인데 거기가 약해지면 이집트도 약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를 못 잇죠.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 바벨론이 일어나서 망하게 되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다. 그 인장을 줄 것이다. 주권을 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너들을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감도장 한번 찍어주면 재산을 마음대로 해요. 드라마 보니까 훔쳐가지고 며느리가 도장을 찍어서 집안이 망하는 걸 보는데 그 도장을 이제 나는 느부갓네살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그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 돌아오지 않지만 그 후손이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되는 거죠. 그 엄마하고 그 아들하고는 직접 나가서 느부갓네살이 오니까 뭐 나가니까 느부갓네살이 왕관을 뺏어가지고 언제든지 바벨론으로 오너라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갈 때 그냥 데리고 가버렸죠. 그게 이제 2차 포로가 되는 거죠. 1차 포로는 이제 다니엘이 갈 때고 3차 포로는 이제 완전히 망할 때가 3차 포로고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가 돼서 있다가 오는데 어디서 붙으냐. 그래서 따지는 데에 따라서 이만큼 70년, 이만큼 70년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70년 있다가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들, 후손들이 돌아오죠. 27절에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거기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보니 에미 노래한 거 지난번에 한번 들어봤죠? 그걸 한국 사람 어느 교회 성가대에서 하는 것도 올려놨는데 달라요. 소리가 막 목소리가 안 어울려요. 역시 보니 에미 불러야 돼요. 그렇게 그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일을 시키다가 피곤해 죽겠는데 또 저녁이 되면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 너 예루살렘에서 했던 노래 여기서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그 노래하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오지 못했어. 그 노래 가사 속에도 그냥 그 자기가 막 날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가사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 애잔한 마음이 이제 거기 묻혀 있는데 그 못 돌아오고 거기서 죽는다. 이 여호야긴은 거기 가서 복역의 때를 다 마치고 왕들이 먹는 식탁에서 같이 먹는데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복역이 끝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나라 왕하고 같이 먹는 게 아니라 붙들려 온 왕들하고 같이 먹는 거였어요. 그렇게 뭐 특별한 대접을 받는 건 아니고 이제 제수복을 벗어준 거 그것만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엄청 고생했죠. 엄청 고생했니까. 28절에 이제 애가를 부른 애곡을 합니다. 애곡. 예레미야 애가 할 때 애는 이 슬퍼하는 애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에카라고 하는 원어의 발음 그대로입니다. 근데 애곡은 이제 슬퍼하는 곡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울면서 28절 29절 하죠. 고니아가 천하고 깨진 그릇이더냐 아끼는 그릇이 아니더냐. 아버지 살았을 때 고니아가 상당히 사랑받는 거 옆에서 있는 거 봤잖아요. 항상 옆에서 재판할 때도 그렇고 같이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사랑받은 그릇이고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집에서 쫓겨나서 낯선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그 영화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3번 불렀죠?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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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나요? 아까 뭐 나왔었죠? 3번 부른 거. 왕이여 왕이여 왕이었나? 네, 그렇게 했어요. 그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거라.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거라 하는 말은 지금 들을지어다 이 말은 30절에 지금 하는 얘기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3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제 공의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그 왕에 대해서, 다윗 왕의 후손에 대해서 지금 심판 판결문을 낭독하는 거예요. 이 슬픈 사연을 기록으로 남겨라 이 말이지만 사실 판결문,
그러니까 심판한 문을 남겨라. 우리말로 하면 슬픈 사연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재판에서 진 공판 문을 지금 기록해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식이 없이 평생 형통하지 못할 자라고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한 건데 제일 아쉬운 게 뭐예요? 다윗의 왕위를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간에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뭐예요?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결판을 내립니다. 우리가 판결문에 딱 내리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대로 가면 진짜 그대로 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오해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맏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맏아들을 원래는 죽여서 바쳐야 돼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근데 돈 내면 봐줘요. 돈 내면 봐준다니까 뭐 뇌물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뭐죠? 속량해 주는데 돈을 내는 돈을 속전을 내면 돼요. 속전을 내면 봐주는데 제일 처음에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다짜고짜로 잡으려고 그랬어요.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돈이 속전이 없으니까 그냥 수풀에 양을 줘서 안 죽이게 합니다. 한 번도 맏아들을 죽여서 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해요. 말은 분명히 맏아들 내 거라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했지만 한 번도 안 받아요. 근데 다윗 이 유다를 다스릴 나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도 그럼 끝난 거 아니냐. 그런데 끝났으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겠어요? 안 끝났어요. 아버지가 네 늦게 들어오면 죽인대 이랬는데 그걸 막 분명히 얘기했는데 들어오거든요. 그 내일 아침에 보면 살아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네가 들어와서 아버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러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 다음부터 일찍 와라 이러면 끝나는데 진짜 미우면 그럼 죽어. 네가 죽을 죄를 졌는 거 알면 죽어. 이러면 그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알았어요 이러면서 가서 약 먹고 그 앞에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그렇더라도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그 내일 그 묵상하다 보면 그게 나오는데 절대로 안 죽이려고 안식일을 지키면 안 지키면 죽여라 뭐 하면 죽여라고 쭉 적어놓고는 안 죽이려고 그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 안 지켰지? 그럼 너 죽어야 되겠네. 예 그럼 내가 네 죄를 사해 줄게. 아주 처음부터 그렇게 해놨어요. 그 십계명 위에 앉아가지고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랬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그 유다가 끝났다 이제 다스릴 왕이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이제 우리 끝장이래. 그리고 뭐 그래도 숨부터 있을 때 술 한 잔이나 더 먹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리고 믿어야 되죠. 믿음을 갖고 딱 한 사람이 나죠. 그것을 믿는 거를 한 사람이 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제사도 안 지내는 믿음으로 제사를 안 지내도 의롭게 되는 그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만날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좋을 때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라는 건데 내가 언제 말씀 안 듣는다 했나 좀 늦게 간다 했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학생 하나 앉혀놓고 예화를 들었는데 이 성경이 그래요. 성경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이 남편의 손을 잡고 남편이 얼마나 질투가 심하면 이 남편을 손을 잡고 가는 아내가 딴 사람 쳐다보고 윙크하니까 이게 속이 터져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뭐 당신 사랑하잖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딴 사람하고 윙크하고 있는 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예화를 들지 마라. 어떤 그런 여자가 어디 있나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런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말고 차라리 야단치거든 네 하고 그렇지만 사랑하지요. 그리고 입 다물고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진짜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고 자꾸 허황된 얘기에 빠지게 되거든요. 아무쪼록 힘들고 어렵고 이제 판결이 나면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판결이 나면 용서를 빌면 되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그 재판은 계속 갑니다. 뭐 이거 증거되고 저거 증거되고 또 아니라고 그러면 또 증거되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 끝나놓고 나서도 불복하고 아직 그게 뭐 나는 인정 안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판결이 딱 나면 그걸 들고 가서 복역하세요. 복역하면 이 여호야긴처럼 복역이 끝나면 왕의 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만 있으면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늘 행복한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